안녕하세요. 저는 강문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73년을 살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성가대의 첫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그 일요일 오후 십자가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평소처럼 찬송가를 펼치고 있었어요. 낡은 찬송가 책의 누런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풍겼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단 위 십자가 뒤편에서 마치 태양 같은 빛이 퍼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등은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빛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듯한 황금빛이었죠. 박미순 권사님이 지팡이를 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어머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중얼거리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주변 성도들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무릎에 힘이 빠졌거든요. 40년간 등대에서 빛을 다뤄온 제가 이런 현상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찬송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무지개처럼 비스듬히 내려와 십자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색깔은 황금빛과 은빛이 섞인 듯했고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맥동하고 있었죠. 성가대는 여전히 내 영혼이 은총 이벌을 부르고 있었지만 회중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설아 지휘자가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최근 혼자 7살 딸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던 그분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김하늘 청년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 아들 민철이가 며칠 전부터 교회 부지를 팔라고 압박해왔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자로 일하는 민철이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교회 상황을 알고서는 여러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었죠. 장영도 장로님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매각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저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열릴 임시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빛을 보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각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저 넛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죠. 최태식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 장로님, 이게 정말 기적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 빛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등대에서 배운 빛의 원리와 오늘 목격한 이 신비로운 광경 사이에서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저는 40년 전 등대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동해안 끝자락 바다 한가운데 외딴 등대에서 홀로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밤 등대 불빛을 켜고 낮에는 거대한 렌즈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면서 살았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빛이라는 건 절대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원이 있고 매개체가 있고 반사할 물질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시골 교회였어요.
100년이 넘은 낡은 건물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성도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그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거든요. 이설아 지휘자는 41살의 싱글맘이에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 서윤이를 키우면서도 우리 교회 성가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최태식 집사님은 58살로 평생을 교회 시설 관리에 헌신해 오신 분이에요. 어제도 우르간 파이프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내일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색 광택제를 발라서 파이프들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분의 성실함 덕분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하늘 청년은 29살로 사진 전공을 한 재능 있는 젊은이에요. 서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교회에서 사진 봉사를 맡고 있어요. 특히 빛의 각도나 색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정성스럽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술적인 안목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박미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터줏대감이세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시지만 찬송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부르세요. 오늘도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면서 성가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정말 본받을 만했어요. 장영도 장로님은 68살로 재정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답게 교회 살림을 꼼꼼히 챙기시는데 요즘은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시계를 보시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예배 후에 열릴 임시 공동의회 때문일 거예요. 저희 가족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제 아들 민철이는 45살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 수경이는 42살로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손자 지우는 올해 고3인데 수능 때문에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 신비로운 빛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사흘간 비가 온 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고 했어요. 정말 완벽한 날씨였죠. 제단 뒤에는 성찬식 때 사용하는 은색 접시들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고 햇빛이 그 접시들에 반사되어 더욱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까요? 등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완벽한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날 오전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를 보니 딱 정오 무렵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제단까지 닿을 것 같더라고요. 등대에서 일할 때의 습관 때문인지 자꾸 빛의 경로를 따져보게 되거든요. 오늘 같은 맑은 날에는 특히 그 각도가 중요했습니다. 최태식 집사님이 이미 와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큰 걸레로 바닥을 닦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오르간 파이프에 광택제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유독 반짝반짝하네요 라고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도 한번 만져보니 정말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분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죠. 집사님,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물으니까 아니요, 그냥 매주 하던 일이에요. 다만 오늘은 더 정성을 들이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설아 지휘자는 일찍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 영혼이 은총 이버를 특별히 부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요즘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 찬송이 특별히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서윤이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철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공동의회에서 꼭 매각 안건 통과시켜 주세요. 이미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고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죠. 뒤에서 며느리 수경이가 아버님께 너무 압박하지 마. 아버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라고 말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민철아,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단다. 교회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지만 민철이는 이미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성급해요. 손자 지우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게 싫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김하늘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장로님, 오늘 빛의 각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2시 10분 정도면 딱 재단 쪽으로 햇빛이 들어올 거예요. 사진 찍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젊은이답게 관찰력이 뛰어났죠. 저도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박미순 권사님은 오늘 유독 기도를 오래 하고 계셨어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계시는데 주님, 오늘도 이 늙은 몸을 견디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분의 신앙심에는 항상 감동받곤 했어요. 장영도 장로님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매각 관련 자료들인 것 같았죠. 강 장로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매각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고민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계가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성가대가 내 영혼이 은총 이버를 부르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 빛이 나타나자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이 프리즘처럼 여러 색깔로 흩어지면서 제단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어우러져 마치 하늘의 무지개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빛이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사되어 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최태식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닦은 오르간 파이프에서 한 번 반사되었어요. 그 은색 표면이 거울처럼 빛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였죠. 그 빛이 다시 제단 뒤에 임시로 보관된 성찬용 은접시에서 또 한 번 반사되더라고요. 두 번의 반사를 거친 빛은 마침내 십자가 중심 뒤편에 부드러운 원형을 그리며 맺혔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가 마치 후광을 두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였어요. 김하늘 청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하는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경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는 신성한 작업 같았거든요. 성가대의 합창이 절정에 달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잡음이 나면서 음향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반주 없이 어떻게 노래를 계속하나 싶었는데 이설아 지휘자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이 재빠르게 손짓으로 무반주 합창으로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했던지 성가대원들이 금방 이해하고 따라왔어요. 그 침착함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작은 소리로 앞쪽에 있는 이설아 지휘자에게 키를 한 톤 낮춰보세요. 그러면 회중들도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등대에서 혼자 지내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혼자 부를 때는 자신에게 맞는 키로 낮춰 부르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설아 지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성가대에게 손짓했어요. 키를 낮춰 부르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중석에서도 하나둘 목소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박미순 권사님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최태식 집사님의 굵직한 저음이 들렸어요. 박미순 권사님은 숨이 차셨는지 가쁜 숨을 고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고 부르시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장영도 장로님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거든요. 이런 낡은 시설로 무슨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스피커도 고장나고. 역시 매각이 답이야.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였죠. 하지만 이설아 지휘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더욱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며 작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노래할 수 있어요. 기계가 없어도 시설이 낡았어도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는 살아있어요. 제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바닥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회중들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두워진 통로는 밝힐 수 있도록 말이죠. 등대에서 배운 조명 기술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빛은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제 모습을 보고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조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음향 장비는 꺼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순수한 사람 목소리만으로 찬송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무반주 찬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윤상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35살의 젊은 기자인데 평소에도 특종을 찾아다니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경건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성가대의 노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고개를 돌려 기자를 쳐다봤어요. 일부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신성한 순간이 세속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기자님,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상호 기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번쩍번쩍하는 플래시 때문에 그 신비로운 빛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평소 우리 교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52살의 베테랑 변호사인데 오늘은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장영도 장로님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뒤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 며느리 수경이가 숨을 헐떡이며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민철이가 급히 와보라고 해서. 간호사인 수경이는 예배당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리고 박미순 권사님이 의자에 기대어 가쁜 숨을 쉬고 계신 걸 보고 즉시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수경이가 권사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맥박이 조금 빨라요. 그런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역시 경험 많은 간호사답게 침착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수경이가 권사님을 의자에 편안하게 앉혔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잠깐 쉬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참 예뻤거든요. 이설아 지휘자는 계속해서 성가대를 이끌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도 역력했어요. 성스러운 찬송이 방해받는 게 못마땅하신 거였죠. 여러분,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어요. 이설아 지휘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오연태 의사님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48살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박미순 권사님의 오랜 주치의이기도 하고요. 수경이와 함께 권사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 것 같아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모두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 아들 민철이가 정민우 변호사와 함께 구석에서 뭔가 긴급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적 소동이 교회 매각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김하늘 청년은 여전히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적의 순간만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진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 신비로운 빛은 여전히 십자가 뒤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이 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윤상호 기자도 카메라를 제게 향했고 성도들도 숨을 죽이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40년간 등대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할 말은 분명했어요. 이 빛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적인 동시에 과학적이라니 모순된 말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윤상호 기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계속 이어갔어요. 정오 조금 지난 시각,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오늘 같은 날에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손으로 빛의 경로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햇빛이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태식 집사님이 어제 정성스럽게 닦은 오르간 파이프에서 첫 번째로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최 집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집사님의 그 성실한 손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파이프 표면이 더러웠다면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반사된 빛이 다시 재단 뒤에 성찬용 은접시에서 두 번째로 반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편에 원형의 빛이 맺힌 거예요. 김하늘 청년이 자신의 카메라 액정 화면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사진으로 보니 빛의 경로가 정확히 보여요. 여기 파이프에서 한 번 반사되고 여기 은접시에서 또 한 번 반사되네요. 완전히 계산된 것처럼 보여요. 윤상호 기자가 펜을 꺼내며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자연현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설아 지휘자가 조용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럼 이건 기적이 아닌 건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설아 지휘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에요.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정민우 변호사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말했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 집사님이 어제 하필 파이프를 닦지 않았다면, 성찬 접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오늘이 흐렸다면, 이설아 지휘자님이 오늘 하필 그 찬송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김하늘 청년이 오늘 사진을 찍으러 오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하나 조건을 나열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만 분의 1 아니 수십만 분의 1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날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순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은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거든요. 장영도 장로님이 제게 다가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강 장로님, 그럼 이 교회를 팔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반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배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계신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정민우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이게 사기나 조작이 아니라면?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아들 민철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사기나 조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자연현상이거든요. 다만 그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오연태 의사님이 의학적으로도 박 권사님의 상태가 좋아지신 것은 심리적 안정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때 예배당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제 손자 지우가 들어왔어요. 수능 공부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온라인에서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감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예배당 안은 다시 경건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윤상호 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라면 기사로 쓸 가치가 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 공격적인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최태식 집사님이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그냥 평소처럼 청소한 것뿐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집사님의 그 일상에 성실함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연태 의사님이 박미순 권사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더니 완전히 안정되셨네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님께서 이 늙은 몸에 새 힘을 주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진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영도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매각 안건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을 보니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기도로 살아 숨쉬는 거룩한 공간이네요. 회중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제 아들 민철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하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이미 업체들과 약속도 라고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김하늘 청년이 손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교회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설아 지휘자도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음악교실을 열어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여러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어요. 정민우 변호사가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그러면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어요라고 전문가다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 며느리 수경이도 병원에서 동료들과 상의해서 정기적인 의료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라고 말했죠. 윤상호 기자가 이런 훈훈한 이야기라면 연재 기사로도 써볼 만하겠네요. 제목은 작은 교회의 큰 기적 마이너스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제목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미순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운 순간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연태 의사님도 의료진으로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해드릴게요. 이런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태식 집사님이 웃으며 앞으로는 청소할 때마다 더 정성을 다해야겠어요. 언제 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요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제 손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수능 끝나면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하늘이 형과 함께 교회 홍보 영상도 만들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신앙과 과학이 전혀 대립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설아 지휘자가 제게 다가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왜 이곳에서 성가대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이곳에서 더 열심히 사용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장영도 장로님이 모든 분께 인사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김하늘 청년의 사진 전시회 밑에 기적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어서 교회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이다. 과학과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니라며 감탄했어요. 이설아 지휘자의 희망음악교실도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피아노와 성악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합니다. 그분의 딸 서윤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엄마를 도우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며느리 수경이가 주도하는 사랑의 의료봉사팀도 결성되어서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현태 의사님도 매달 둘째 주에는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죠. 덕분에 박미순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박미순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늙은 몸에 새 힘을 주셨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새로 이사온 독거노인 할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도 했어요. 윤상호 기자가 쓴 연재 기사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작은 교회의 큰 기적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를 보고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노하우를 묻기도 하더라고요. 정민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한 덕분에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물 보수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재정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네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게 정말 뿌듯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 개발 일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고 해요. 손자 지우는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요즘은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하늘 청년과 함께 교회 홍보 영상도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태식 집사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교회 청소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고 계시죠. 다른 성도들도 집사님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장영도 장로님도 재정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말 신기하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매각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신비로운 빛은 그날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똑같은 조건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진짜 빛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적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걸 말이죠. 최 집사님의 묵묵한 성실함, 이설아 지휘자님의 변함없는 헌신, 박미순 권사님의 흔들림 없는 신실함, 김하늘 청년의 재능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이지만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은 오늘도 옵니다. 전등이 꺼져도 빛은 켜집니다. 스스로 켜지는 빛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춰줄 때 십자가는 다시 환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그날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기적은 설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사실이고 해석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빛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으로 켜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작은 섬김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